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제7-3 전 시간에 이어서 행복의 질서를 생각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115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로 만물 속에 들어있는 행복의 질서를 생각하라.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창조의 질서를 생각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만물 속에 들어있는 행복의 질서를 생각을 해라. 이게 철학이고 과학이고 의학이고 또 문학이고 다 그렇다고 그랬죠. 자, 행복의 질서를 깊이 생각을 합니다. 또 답을 찾아야 되겠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제일 확실한 답은 성경이 주는 거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 행복, 만물 속에 있는 질서를 다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철학 등등의 여러 가지 책들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행복의 질서를 찾아내는 거죠. 인간들만이 만들어 놓은 질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질서는 인간 자신들이,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하면 결국 타락한 가정, 타락한 사회, 문제가 커지는 사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보면은 아주 멋진 장면이 펼쳐지죠. 그건 창조주가 오셔서 피조물에게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질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무시하지 않고 그 밑에 머리 숙이시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때로는 내 지위를 생각하고 내가 있는 위치를 생각하고 딴 사람들 막 무시할 때가 있죠. 이거는 창조의 질서가 아닙니다. 먼저 그 자리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다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앞에, 질서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이렇게 질서를 이 땅에 오셔서 잘 지키신 거예요. 이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창조의 질서를 지킨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자, 질서를 바르게 깨닫고 그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면 어떤 질서를 벗어나서 이렇게 되었는지 분석하고 그 질서를 다시 생각을 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더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갖기를 원한다면 그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만들어진 질서가 있거든요. 이걸 놓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잘할 수 있는 질서를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따라가면 돼요. 다니엘 학습법, 우리 GTS 학습법, 또 이 쉐마 학습법, 컨설팅 학습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부 잘하는 성경에 만들어 놓으신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다면 가장 위대하신 리더자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을 배워야 합니다. 또 다윗이 복을 받았으면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지키기 때문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유로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다른 사람이 해치는 거, 이거 원하지 않죠. 이게 창조의 질서거든요. 이게 성공의 질서예요.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킨 거죠. 이것이 그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는 데만 집중하지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이 올바른 질서를 따르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이런 성공은 무너지고 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집안이 왜 망해버렸나요? 바로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고통과 괴로움의 현장에서 성공을 만들었을까요? 성공의 질서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지는 보다 자신이 올바른 성공의 질서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혼란은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다 벗어나는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망가진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위대한 리더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위대한 삶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창조의 질서. 모든 만물 속에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질서. 언어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장을 다룰 때도 보면은 문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언어의 질서예요. 맨 앞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고, 이게 다 질서란 말이죠. 이게 언어의 질서입니다.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만물 속에 들어있는 질서, 언어 속에 들어있는 행복의 질서, 가정 속에, 직장 속에서 행복과 성공을 위해 지켜야 할 질서가 뭔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생각의 기능을 활용을 하는 거죠. 만물 속에 들어있는 질서를 찾아야 합니다. 언어 속에 들어있는 질서 원칙을 찾아야 합니다. 이 언어가 망가졌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이 질서를 다 만들어서 담아 놓으셨어요. 만물 속에. 하늘에 있는 태양은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 여기서 있어야 돼. 달은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모든 우주가. 물고기들은 너는 바닷속에서 살아야 돼. 너는 강물 속에, 민물 속에 살아야 돼. 너는 육지에서 살아야 돼. 모든 나무들도 다. 네 위치는 이거야. 그러면서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천지창조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창세기 3장에 와서 막 깨져버렸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깨져버렸습니다. 이 질서가 깨지니까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막 자식이 부모 머리 위에 올라가 있고 막 이런 문제들, 제자들이 막 선생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에요. 이게. 이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힘의 논리, 약육강식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 질서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겁니다. 네.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면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면은 화난 마음도 누그러지게 되고. 예를 들면은 화가 난 사람한테 이 잠언 1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온유한 말, 겸손한 말, 유순한 말은 분노를 가라앉게 한단 말이죠. 이게. 근데 거기다 대놓고 또 막 그냥 더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막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언어의 질서가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불행하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 인간 관계 속에 들어있는 질서 원칙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과학자들이 연구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사회과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잘 찾아내서 질서를 따라갈 때 거기에서 맺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속에는 어떤 질서가 필요할까? 여기에는 어떤 질서가 작용을 하나? 먼저 성경을 보고, 또 그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들의 책도 보고, 그러면서 서로 또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올바른 질서를 찾아 나갈 때 가정은 가정, 관계는 관계, 인생은 인생, 다 행복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어떤 질서 원칙이 들어있나? 실패하거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가? 행복의 질서는 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만물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런 이 질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